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본 성도님들께서 많이 까매졌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말씀 안 하셨지만 좀 살도 더 쪘습니다. 지난 한 7, 8일 정도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올해 은퇴를 하셔서 저희 가족, 그리고 처남네 가족, 그리고 장인 장모님 해서 이제 10가족이 함께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왔는데 안식일을 거기서 이제 하루를 이제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느릿느릿 땀을 최대한 안 흘리시려고 이렇게, 아마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땀을 송골송골 맺혀서 올라오신 분, 줄줄줄 흘리고 올라오신 분들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짠한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선택해서 그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또 듣고 현장에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서 또 그렇게 찾아오신 발걸음이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뭐 거기에 여러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고, 제가 간 곳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갔습니다. 베트남어로 설교를 해서 그냥 그 느낌으로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선풍기만 있고 그냥 날씨가 더운 채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런 헌신과 노력으로 오셨지만 또 교회 환경이 이렇게 좀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좀 스스로 갖게 됐고요. 그곳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로 9시 반에 예배를 이제 드리더라고요. 1부 예배는 남녀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내라고 해서 더 시원하지는 않은데, 실내는 여성들이, 실외는 남성들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고, 2부 예배는 합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자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영어로 조금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갖고 그런 설명들을 조금 들었는데,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좀 됐고요.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참 쉽지 않은 시기들, 어려운 시기들을 잘 또 견디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다 이렇게 좀 뭔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간 엄숙한 느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린이들이 그리고 한 3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골고루 연령이 있었는데 어린이가 한 30% 정도, 한 3, 4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명이 이제 한꺼번에 갔으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한국 노래도 부르고, 또 예전에 왔던 그 봉사대원들이, 한국 봉사대원들이 있었나 봐요. 싹트네라는 찬양을 한국어로 또 불러주는 어린이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느낌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보셔서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어서, 또 새까만 얼굴 왜 그랬는지 또 말씀드리려고 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또 내일부터는 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36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한 31도 정도로 팍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기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가 많이 좀 한풀 꺾였구나 해서, 열대야가 참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정말 오래 고생을 많으셨고요. 진짜 박상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이제 저희가 견디고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또 가을이 이제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옴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부터 예레미야애가 5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내용 36장, 37장, 38장 제가 요약을 할 텐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펼쳐 보시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눈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책이 지금 앞에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요약을 요런 내용이 36장이구나, 37장은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 지식이 없으면 요약을 해드려도 이게 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와닿는 것들, 요것들 조금 더 궁금하다,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성경 통독 하시면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도 많은 부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6장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룩,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 이렇게 받아 적은 서기 역할을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대필하고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또한 고관들에게도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여호야김이 화롯불에 두루마리를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좀 과격한 표현이죠.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다시 대필합니다. 불에 태워졌으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불러주는 말씀을 바룩이 이제 받아 적는 것입니다. 37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은 철수하지 않고 돌아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지기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잡아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궁의 감옥들에 가둡니다. 38장입니다.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진흙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환관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레미야 38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내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기분 나빠해요? 네, 고관들이. 백성들은 처음에 그것을 듣고 그런갑다 하고선 이제 모든 백성의 손이 약하게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주요 관리들이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 말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우습게 여기느냐? 네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충신이 없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저는 모르겠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 군사적 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참으로 나약한 군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만약
예레미야의 선지자성을 무시했다면 뭐 나약하다고 그러기보다는 악하다,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시드기야는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관들의 이 제안을 두려워한 겁니다. 고관들을 무시하게 되면 고관들이 자기에게 등 돌릴까 봐, 혹은 자기의 편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 가지 자기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엄마? 아빠? 선생님? 직장 상사? 담임 목사님? 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때로는 존중하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결정이나 제안이나 방향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통로? 그 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고 그것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돼 있죠. 합리적인 생각을 더 두려워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누구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분명히 외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중요한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더군다나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다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월 22일 내용입니다. 39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베멜렉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전에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그런, 아주 도와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0장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인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41장입니다. 이스마엘과 부하들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잡혀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나라를 이렇게 볼 때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본인의 열정, 본인의 옳은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유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멸망됐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잘해라라는 그것도 70년 기한에 차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들의 생각과 뜻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유다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0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성이 파괴되는 그날에 도주했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이제 붙잡아서 이제 신문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바로 뒤에 아이 2명이 쓰러져 있죠.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귀족을 죽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눈을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그렸는데 눈을 뺀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굉장한 수모와 충격과 아픔을 나라가 멸망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저런 정말 끔찍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이 가혹한 형벌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 좀 합리적 접근이라고 좀 뭐랄까 그냥 인간 사회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이렇게까지 엄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고요.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이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지금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자기의 충성된 봉신으로 여기고 왕위에 앉혔습니다.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넌 이 나라를 계속 이렇게 잘 지도하고 통치하거라. 봉신으로 이제 여기고 그리고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가 반역을 또 한 것입니다. 혹시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배신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되게 믿고 잘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다 뭔가를 다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고마움도 안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막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당하면 배신감이 들죠. 그리고 미운 마음이 듭니다. 억울하고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막 계속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소문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배신의 이 억울함을 우리가 직접 갚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후련할까요? 네, 후련합니다. 조금.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예요. 후련함보다 더 큰 감정, 후회감입니다. 그 초반에는 복수했다라는, 그리고 나도 한 방 먹였다라는 그거에 좀 후련함이 있어요. 배신한 사람에게 내가 한 방 먹였을 때.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이게 검해져서 이제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후회감이 밀려오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갚아줬다라는 그것 때문에. 배신당한 쓰라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배신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예수님이 그것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거기서 오는 위로로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먹이려고 하면 우리는 후련함보다는 후회감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그 배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2장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43장입니다. 요하난과 그 일당들이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고 애굽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4장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거주하려는 백성들에게 멸망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은 백성들 멸망 이후에 유다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말에 잘 고분고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계속 다른 방법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굽에게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계속 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기한이 차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특히 고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지면 유다의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온 백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이제 요청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상황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걸 염치불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심도 없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짐짓 일부러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이 염치불구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죽일 놈이야. 내가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아도 안 들어줘.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걸 알고 잘못한 사람이 또 나에게 와서 죄송해요 하면 탁 째려보면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대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그러한 사랑과 그 깊이 때문에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뭐야,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이건 뭔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는 우리에서 나는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아오너라, 내가 너를 그래도 용서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심지어 인간적인 모습의 교회에서까지도 낙인 찍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염치불구하고 그러한 잘못을 대놓고 했던, 그런데 아주 그런 나쁜 그런 기질들이 막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족에게도 부끄럽고 사회에도 내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정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부터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 지금까지 어떻게 왔던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음성을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알려줬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심판과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나온 부분,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도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요약이 마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요.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46장입니다. 애굽의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회초리 들고 이렇게 정신 차리게끔 이렇게 나에게 무섭게 나가오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 분명히 있지만, 그 모습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 본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장입니다. 모압도 멸망하고 황폐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게 중요한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다 벌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룩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때문에 이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요 내용을 요 보시면, 바룩아, 예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룩의 마음을 지금 읽으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도 성공하고 싶지. 너도 뭔가 조금 유명해지고 싶지. 너도 일이 잘 풀리고 싶지. 경제적으로나 네가 하고 싶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그것을 찾지 말아라.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 그거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량물은 전쟁을 이제 하고 나서 이 전리품,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 같은 것입니다. 그 상을 딱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야, 내가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해서 이게 얻은 거야.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바룩에게 내가 재난을 내려서 모든 육체가 지금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의 생명을 너에게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살려줄게.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를 생명을 내가 보존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죠. 책망, 용기. 야야, 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아유 그 욕심 버려. 너 마음 상태가 뭐 그래 글러먹어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생명을 너에게 줄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룩은 유다에서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부가 마세아인데요. 요시야 당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스라야 있는데요. 시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무티 아세요? 보드게임 중에 달무티 있는데 있죠? 알죠? 거기에 시종장이 몇 번이에요? 3번. 네. 그러면 달무티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자, 3번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시종장의 권위나 위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 가문 출신이라는 거니까 바룩도 명예욕이 있었을까요? 성공하고 싶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그 시대의 선지자의 어떤 서기였으니까 잘 여기 있으면 내가 뭐 비서실장 정도 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 느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을까. 뭔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의미 있고 명예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받아줬기만 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예레미야처럼 자기도 다 고난 당하고 이거 지금 이 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회의감, 좌절감, 내가 이거 그만둘까? 칭찬도 안 하고 잘했다고 안 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확 관둘까? 선거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하라고 했는데 1년만 하고 관둘까? 이런 생각들.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런 어떤 고민들과 그런 갈등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룩에게 딱 나와서 큰 일을 구하지 말아라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네가 그 일을 하느냐? 사람의 인정을 네가 그렇게 갈구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바룩이 배워야 될 것은 성공과 번영뿐만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요? 좋은 얘기만 하죠.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막 여기 사랑이 넘치고요. 그리고 막 쏟아줍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그런데
우리가 성공과 번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실패와 고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까지도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생애가 너무 고귀하고 멋있어서 그분의 이상이 너무 존귀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내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점철돼 있었지만 너무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내가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사실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실천하려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르게 배워야 될 것은 성공과 번영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나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나도 그 모습 그것대로 따라가야지. 우리 선조들이 사실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서 지금의 멋진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시고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르게 배워야 될 것. 교회 다니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다 잘 풀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욥은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죠. 우리도 눈 감고 그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늘 가서 풀려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는 건 난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룩을 책망하시고 그치만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장입니다. 암몬과 에돔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50장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바벨론이 치욕을 당하고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49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에 대한 언급인데요. 암몬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민족신 밀곰을 섬긴 민족입니다. 여기 보면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 요 두 번째 줄에 이 말감이라는 이 암몬의 이 신 이것은 밀곰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밀곰, 말감, 몰렉, 몰록 다 같은 신을 의미하고요. 이 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죠? 인신제사를 드렸던 청동으로 그 안에 불을 지펴서 거기에 아이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던 아주 좀 뭐랄까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비인륜적인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 분명히 인신제사를 드리고 피해를 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여기서 나온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자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있다. 상속자가 없느냐? 상속자가 있다. 근데 너희는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왜 너희 암몬 자손이 너네 갓을 왜 점령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갓 족속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갓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갓 족속이
이 이게 뭐였죠? 제가 기록을 안 해놓네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갓 족속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었어요. 아주 황폐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 나라를 그냥 그 지역을 그냥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암몬 자손 옆에 이렇게 있다가 바벨론이 물러나가니까 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 빠진 이 갓을 탁 쳐서 자기 것으로 이제 쟁취한 것이죠. 이걸 보고 너희들은 너네 소유가 풍부하고 지금 천연 요새 가운데 너네가 살고 있는데 왜 갓 족속을 또 괴롭히고 그러냐. 결국은 친척 족속인데 원래 서로 사이가 이제 좋지 않았지만 왜 갓을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약한 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탁 이렇게 공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거다. 너의 소유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의 그 소유를 치사하게 그렇게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해야 될 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지. 분복에 맞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멋지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니까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자족하지 않으면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심 아니면 우월감. 사실 이 두 가지 마음 다 진짜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생각들이고 감정들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난 더 높은 것을 꿈꾸고 그리고 저렇게 나보다 더 가진 것 없는 사람을까지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의 소유를 인정하십니까? 박수 쳐주십니까? 그리고 좋겠다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아니면 배 아파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그리고 욕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26일입니다. 51장 바벨론이 멸망되어서 황무지가 되며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내릴 예언을 스라야를 통해 전합니다. 52장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야를 잡아갑니다. 성전과 성벽이 붕괴되고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에 빼앗깁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5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의 심판 때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50절 초반에 보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정착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하늘이 너희의 집이지 여기 이곳은 너희 집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을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잠시 여행 온 것입니다. 베트남 여행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그치? 빨리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본향이 여기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은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우리가 살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정을 들이면 안 됩니다. 70년 동안 정 안 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원하는 유다인들은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때는 너무너무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간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또 중요한 사람들이 갔으니까 거기서 또 중요한 관직들을 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이 끝날 즈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뿌리를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이민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황폐해졌지만 내가 봉사해야 될 곳, 내가 정말 필요한 그곳에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이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지은 그런 성경이죠. 예루살렘에 화려했던 이 예루살렘이 종이 된 것을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시온이 무너지고 궁전과 제단도 파괴되었습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매를 맞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희망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온 나날을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4장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5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긍휼 곧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식은 그냥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든 간에. 하물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신 분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래서 누구라도 헤어거나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계속 바꾸시면서 설득을 하셔도 돌이키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 심판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의 방법을 상황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당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일을 꺼리셨기 때문에, 왜냐? 본심이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오랫동안 지체시켜 오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악한 길에서 그들을 제지시키는 최후의 노력으로서 그들에게 당신의 불쾌함을 보이실 것이었다.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존중한다는 것이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죄를 고집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은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주신 이유가 그렇게 해서 네가 몸으로 느껴야지 너가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된 행복의 길을 네가 계속 거절하는 것을 네가 알겠니? 하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있으신가요? 괴롭고 힘들 때 필요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내가 절대로 오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36장부터 예레미야가 5장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또 성경통도 계속 이어가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